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은 영적으로 바로 황홀한 체험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요,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부어주실 때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체험이 아마 있으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어떤 분은요, 직장을 잃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교회 골방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찬송을 하고요,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현실로 얼른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고요, 오히려 은혜 받은 내가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큰 숙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봐 주셔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셨을 때, 그 다음에 이 임재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잘 이렇게 삶과 함께 이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은혜와 영성은요, 사회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한 것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삶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자칫 잘못하면 아무런 힘이 없는 은혜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베델에서 돌을 베개하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바로 이 체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본문은 드디어 야곱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인 하란에 도착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고 났다면 현실에 돌아와서 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체험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에게는 지금 이런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야곱이요, 지금 하란에 도착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받고 바로 모든 것을 뒤라고 떠났던 곳이 바로 이 하란인 곳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찾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낯선 지방에 와서 먹고 살고 이 일을 위해서 할 일도 찾아야 될 것이고 외삼촌 나반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은요, 너무 독특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곧장 뒤로 하고 삶의 현실에 매몰되기는요, 너무너무 큰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하란에 도착한 야곱의 모습은요, 은혜 받은 모습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교훈이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뭔가 하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임재해 주셨을 때, 나에게 큰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이것을 우리 현실의 삶과 어떻게 잘 연결해서 이것이 더 복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들었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생각할 것은요, 하란에 도착한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여기 동방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를 말하는 겁니다. 하란은요, 사실은 지금의 그 튀르키예, 그 터키 남부지방 시리아 바로 접경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이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이 하란의 전 지역을 다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야곱이요, 그러니까 하란 근처 가까이 지금 온 겁니다.
여러분, 하란이 어떤 곳입니까? 하란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기 전에 살던 곳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손자가 다시금 바로 찾아온 겁니다. 물론 아버지 이삭이요,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란을 찾은 적이 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보면요, 아브라함의 친혈통이 하란을 찾은 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약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입니다. 100년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란을 다시 찾아왔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통 신앙이 아니었거든요. 자신의 삶의 근거지를 다 뒤로 하고 말씀 하나 붙들고 모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의 손자가 3대 만에 다시금 바로 이 하란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종의 은혜의 열매가 바로 야곱인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바로 이 하란 땅에서 뭘 해야 될까요? 할아버지의 믿음을 한번 좀 보이고요, 할아버지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좀 부흥을 좀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란에 도착해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야곱이요, 하란 땅을 찾은 것은 사실은 이 목적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잠시 피할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이용해서 리브가가요, 이삭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를 이용해서 야곱의 신부감을 찾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이 리브가와 어머니 리브가와 이삭이요, 이 바로 야곱에게 하란 땅으로 가도록 하면서 신부감을 찾도록 결혼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요, 결혼 지참금을 한 푼도 주지 않은 겁니다. 도망쳐 왔습니다. 결혼하라고 말하고도 하면서, 그러면서 결혼할 돈을 주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야곱이 하란에 눌러앉을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 이 뜻입니다. 야곱은 하란에 눌러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년 전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모험하면서 바로 이 하란을 떠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손자 야곱은요, 그 땅에 눌러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으로 고향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손자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참 너무 대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씀 하나 붙들고 자기 인생의 삶을요,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운전해 갔습니다. 끊임없이 바로 신앙적으로 몸부림친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러분요,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고요, 끝없이 마치 물고기가요 헤엄치면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산 사람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다 아브라함이 족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란에서 얻은 땅을 사실은 굉장히 거부했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소돔에서 얻을 수 있는 재물, 바로 소돔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취하지 않았습니다. 첩의 자식 이스마엘을 내어보냈습니다. 또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될 때 어땠습니까? 이삭을 하란까지 보내지 않고요, 종 바로 엘리에셀을 대신 보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사람들이요, 바로 묘지를 그냥 사용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돈을 주고 매장지를 매입해서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삶은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험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손자 야곱은요, 다시 그 땅에 와서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모험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몸부림치는,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물이 아래로 흐르는 대로 그냥 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대가 여러분 잘 이어지는 게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굳건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직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비전을 보고 서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란에 도착하자 먹고 사는 문제에 몰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안일하게 여러분 눌러 앉고자 하는 이런 의식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도시교회 성도들의 여러분, 물론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도시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요? 좀처럼 바로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영적인 신앙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믿음 생활도요, 무슨 취미 생활 하듯이 여가 선용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게 도시 신앙의 사랑 성도들의 바로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한번 드리고 마음대로 여러분 살 수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이 바로 야곱이 도착한 하란의 교회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세상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로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곳, 이게 어쩌면 바로 야곱의 하란에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란 교회의 특징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도시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에게 바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마치 물고기가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여러분 같습니다. 여러분요, 매 순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신앙 아닌 것을 거부하고 어떻습니까? 뛰어오르는 게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편안하고 세련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있고요, 현실과 믿음 생활에 갈등이 있고요, 긴장이 있고요, 여러분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요,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련되게 믿음 생활하고요, 그리고 또 편안하게만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믿음의 역동성을 체험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의 맛도 알고요,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고요, 영혼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도 알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섬기고 희생하고 모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여러분 상급을 누릴 수 있어야 이게 여러분 믿음의 역동성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과 이 놀라운 복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편안하게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바로 존귀한 것들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요 어떻게 하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요 약 800km 정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 야곱은요 무임승차한 겁니다. 성경이 다 밝히지는 않지만 가는 곳마다 양식을 얻어먹어 가면서 굶어 죽지 않고 무사히 바로 목적지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여러분 뭡니까? 야곱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때때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 방식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동행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하란의 목자들을 만난 이 야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인데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차근차근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요, 야곱은요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우물가에서 라반을 아는 목자들을 만난 겁니다. 야곱이 바로 이 하란에서 외삼촌 여러분 라반을 찾는 거는요 오늘날 여러분 주소 없이 서울에서 김아무개 찾는 거하고 같습니다.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요, 여러분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라반을 찾습니까?
특히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늘 이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 주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우연히 목자들을 만나서 딱 물어보니까 그들이 마침 하란에서 왔다는 겁니다. 혹시 라반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게 뭡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요. 야곱은 자신이 정처 없이 그냥 방황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셔가지고 하란까지 딱 도착해서 그것도 라반을 만나게 하시고 라반의 딸 어떻습니까? 라헬을 딱 만나게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대충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대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감으로 그냥 방향을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바로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이 목자들을 딱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보통 발걸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딱 체험하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될까요? 뭘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는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계시고 내 삶을 책임지고 계셨구나. 베델에서 바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구나. 여러분 이걸 딱 확인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란에서 어떻게 살까? 염려나 불안을 떨쳐버려야 될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머리를 굴리고 계획을 짜고 이런 것들 다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거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그랬다는 말입니까? 못했다는 말입니까? 야곱은 그게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가는 곳곳마다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요. 이 베델의 체험까지 하고 나서도 어마어마하게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서도 예배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먹고 사는 것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야곱이 하란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여러분. 하란에서 상당히 오래 머물러 할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베델에서 바로 이 베델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요 야곱이 이 하란에 도착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올무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요? 결혼하려고 덤비들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요 하란에 오는데 결혼까지도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를 하면서도 빈손으로 왔습니다. 신부 대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요 빈손으로 야곱을 하란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할 형편이 어떤지 알아보고 오라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만약에 덥석 결혼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발목 잡힐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신부 대금이 없이 결혼이 안 되는 때에 결혼하면요 그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옵션에 당장 걸리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집에서 쫓겨나왔다 할지라도 하란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 역할이 뭡니까? 라반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바로 이 복이 있는데 이 복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은지 설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탄한 길을 보이시거나 우리의 삶에,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심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요? 그때는요,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바로 이루어드리는 데 힘과 열정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뭐 좀 길이 좀 뚫리면요, 물 맞는 고기처럼 자기 계획을 세우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일이 좀 안 되면은 그냥 당장 한순간에 침체해버리고요. 이게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란에서의 야곱의 이 삶과 정말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여러분 요셉의 삶이죠, 여러분요. 야곱은요, 바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도 이 하란에서 계산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고 20년의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란에 도망쳐 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서도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만 야곱은요 20년 동안 아이 낳기 경쟁만 하다가 가치 있는 열매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러분 열매들을 남기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요, 깊은 바로 감옥 깊숙한 곳에서 썩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하시고요, 야곱 가족 전체를 애굽으로 데려오는, 말하자면 구약의 교회를 다시금 어떻습니까? 살려내지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 붙들고 모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태양처럼 빛나는 고귀한 삶을 삽니다. 자신을 비우고 섬기고요 희생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가치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헛되이 남용해서 여러분 은혜에 그 맞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도 자기 욕심만 위해서 산 사람은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회가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라 하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서 보여준 삶은 뭡니까? 그냥 요란하고 복잡하고 그렇게 살다가 도망치고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생을 좀 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빌려드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런 삶을 산 사람은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열매도 주시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분 믿음에 사는 사람들의 바로 복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라반을 만난 야곱입니다. 드디어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식구들을 만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성경을 읽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좀 깁니다.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네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라반의 식구들이요, 라반의 식구들은 리브가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아브라함 집의 소식을 이제 지금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소식이 뭔가 하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거기 14절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자기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
그 자기 집안에 일어난 일,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걸 지금 전부 다 쭉 설명을 다 했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었고, 아버지는 어떤 믿음을 가졌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쭉 얘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여러분 뭔가 하면 완전히 하나의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족장 시대는요, 이 족장들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의 그 집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의 집에는 계시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집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듣는 것은요, 결국 누구에 대해서 듣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과 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 집안에 있었던 일,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자기에게 또 복 주신 것,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쭉 얘기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단순한 게 아니고 완전히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들으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참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여러분 그런 거 들으면 어떻습니까? 신기하죠? 어떤 사람이 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뭐 이런 것. 아니면요, 뭐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완전히 망해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셨던 이런 일들, 여러분 들으면 뭘 느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이런 거 들으면요, 하나님을 막 느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가정은요,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연단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막 부어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바로 뭡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그걸 쭉 라반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라반이요, 그래서 다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이 라반의 반응이 뭔가 하면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뭔 뜻입니까? 처음에는 라헬을 통해서 이제 이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집으로 이게 영접하기는 했는데, 입 맞추고 환영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진짜 생질이 맞는지 아닌지 사실 라반도 막 미심쩍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야기를 쭉 다 듣고 보니까 이 아이가요, 이 사람이요, 리브가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딱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꾸며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거하고 여러분 다르죠, 여러분요. 꾸며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꾸며서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말을 걸어보게 되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의 앞뒤가 안 맞아요. 없었던 일을 실제로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이렇게 꾸며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반은요, 조카를 얼른 영접하긴 했지만 행색이 거지 아니겠습니까? 남는 옷을 입었고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신분을 확인하려면 그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아야 되는데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전부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였고 틀림없는 리브가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요,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뭡니까? 복음을 전할 자들을 이런 식으로 보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복음을 전할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보내십니까? 여러분, 오직 지팡이 하나만 들려서 보내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진실성, 그 말의 뭡니까? 능력,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빛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요, 그 모습의 행색이 다 여러분 남루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열정이 있고요, 그의 전하는 이 말씀 속에는 빛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욕심을 여러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야곱이요, 하란에 도착한 삶의 모습,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영적인 모든 교제나 축복을 포기하고 사실은 다른 곳에 떠나야 할 때도 있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위험한 것이 여러분 뭘까요? 새로운 가능성이 보일 때 그걸 먼저 잡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생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요,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형편에 살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그분을,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가, 이게 가장 우선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요, 교제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많은 열매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동화되고 결혼하고 자식 키우는 이제 열정함으로 선지자적인 뭡니까? 이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 안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면서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깨닫는 순간 여러분 인간적인 염려를 버리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드러내기를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요. 이 삶을 살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